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이 황폐하여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로 기환으로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지요. 온갖 이상향과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는데 또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그와 같은 어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당장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저항, 그리고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언자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들으라라고 하는 세 단락의 이 세 차례의 호소, 세 단락의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소는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현실을 극복할 그 희망을 주시니까 이 희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그 호소를 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굉장히 황폐한 현실을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그 기적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민족들의 어미와 아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황폐한 것 같고 거기서 끝인 것 같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채석장에서 떠내어서 덩그러니 외로이 이렇게 구석에 밀쳐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바위 덩어리와도 같고 또 흙더미 바닥에서 이렇게 적당히 떠내가지고 그 한쪽으로 버려버린 그와 같은 그 흙더미와도 같이 참 처량하고 초라한 그러한 신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황폐할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냐,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황폐한 현실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온이 지금은 황폐하나
에덴 동산과도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변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황폐한 현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예언, 그 성취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2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광경을 다시 생각하여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과연 한때 회복되기는 했지요. 하지만은 이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모했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까지도 다 성취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니 2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이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시온의 의미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중하다. 종말론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차원의 그와 같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지평의 그 약속과 희망에 대하여서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희망,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평을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희망의 문턱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또 하나의 동료가 무엇이 있느냐?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제2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되풀이되어 왔던 약속이지요. 야훼의 종을 세우시고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의가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다들 너무나도 정의롭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참된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는 또한 만민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만민이 자기 나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초래된 여러 가지 죄악의 어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그 의의 빛이 비추이는 곳마다 그 죄악의 어둠, 자기 의로 말미암은 죄악의 어둠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의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또한 이 의를 선포하는 야훼의 종이 있습니다. 야훼의 종이 누굽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야훼의 종이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백성들이고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선두로 하여서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주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주한 황폐한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홀로만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황폐한 현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을 통하여서 영원한 희망의 문턱을 우리가 넘어가서 야훼의 종이 될 때, 그때 만민이 다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황폐한 현실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되죠.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혼자만 아, 우리 혼자만 외롭게 넘어가야 되는, 분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그 넘어가는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 넘어간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뚝 서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 심판을 받고 동시에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셋째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라, 또 땅 아래도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은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시고 땅의 깊음, 모든 깊음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무한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은요, 영원한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를 짠하고 발견하고 발명해서 우리한테 깜짝 선물처럼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전에 없었느냐? 예전에 없던 어떤 신기한 일이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신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본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의요,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쇠할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좀먹고 헤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권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조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한과 영원과 절대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폐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현실은 황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황폐한 현실을 넘어가고 그리고 극복하고 늠름하게 통과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높여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보편타당한 영원과 절대와 무한에 비추어 보아 보편타당한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불멸하는 영광, 썩지 않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불멸하는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따금씩 황폐하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나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메마른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저항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악하고 또한 황폐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황폐하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현실을 주님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아니할 불멸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사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